할렐루야. 오늘 2024년 3월 첫째 주 나대비에 주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3.1절입니다. 105주년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하에서 신음하던 한국의 민중들은 1919년 3월 1일 일본에 항거하여서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전체 종교를 망라해서 전 국민이 공개하였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그 시편 136편에 7절 말씀에 보면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민족이 참으로 저 일본 나라의 일본 사람으로 인해서 36년 동안 강제로 젊은이들을 우리 잡아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고 총알바지를 세우고 또 여인네들은 잡아다가 군인 위안부를 시키고 또 남는 거는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던지 여러분께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체험했고 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앞제비 노릇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그 후손이 현재 우리나라에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 사회는 기득권 세력들이 일본 앞제비 노릇하던 자와 비슷한 그런 기득권 세력들, 특별히 사법부에 종사하는 특별히 공무원인 판검사들이 지금 이 세상에 다스리고 있어요.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이 검정 넥타이를 메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검정 넥타이를 매는 이유는 조의를 표하기 위함인데, 이 조의는 죽은 사람을 조상하고 온 가족을 이문하는 뜻인데 영어로 차이로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법은 현재 죽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7조에 보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입맛대로 까만 것을 흰 것이라고, 또 흰 것을 까만 것이라고 자기 입맛대로 판결하는 거 아니에요.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평등하게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단독으로 판결하는 것인데, 헌법 103조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 헌법 103조를 빙자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사건이 보통 광범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이 제다 1676이라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기초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에 보면 25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답변서의 제출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고가 103일 만에 접수를 했는데 그 피고의 선임 변호사가 바로 법무법인 요한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간판을 달고는 그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라는 백형기 그분은 이 사법부를 완전히
미꾸라지 한 마리가 깨끗한 우물을 더럽히듯이 그 백혁이라는 사람은 사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라 상습 사기꾼. 그러니까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공탁금을 걸게 해서 찾아가 놓고는 또다시 신청하고 또 다른 사건도 또 두 건을 첨부시켜서 모두 5건을 소송 담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정창근, 정의찬, 강선아 재판관이 이건 선고기일을 내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내한테 선고기일을 추후 결정한다고 하면서 보내왔는데 뭐냐? 피고 측에서 보낸 답변서와 그 소송 사건 담보 제공 신청서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3일 안에 이 일을 제출하라 해서 이거는 불법이라고 제가 당연하게 말씀드렸죠. 세상의 민사소송법에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3일이니 이게 보통 3번을 넘겨줄 갑절이 아니라 3갑절이랑 넘긴 이거는 패소 각하를 해버려야 되는 사건을 정관예우로 받아서 그 불량한 재판관 정창근, 정의찬, 강사나 판사가 받아서 이것을 942만 원 담보 제공을 신청하게 해서 공탁금을 걸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패소시키고 2심에서도 패소시키고 3심에서 대법원에는 심리불속행위로 패소 시각을 시키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한 거 패치에 갔으니까 이것은 사기죄지요. 사기죄도 보통 사기죄가 아니라 이거는 법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아주 파렴치 못한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기의 행위를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1심에서 걔가 2심에서 걔가 대법원에 상소를 했는데 또 심리불속행위예요. 그래서 판결 불복 신청서를 올렸더니 다 제해가지고 16, 76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해서 무슨 송달료 인지대 납부하라고 해가지고 선고한 것이 29일인데 그 인터넷을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기각 조치를 했어요. 아직 판결문 내용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변명으로 기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말했듯이 상식과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는 너무 어긋나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기꾼이 세상에 사기를 쳐서 돈을 편취해 가는 것이 피해를 줬는데 이런 불법을 해갔기 때문에 판사를 잘못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또 백형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송 대리로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두 사람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참담한지 제가 분통이 터져서 이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법은 죽었다 해서 이렇게 조용히 표하고자 이렇게 검은 넥타이를 메고 이 성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데, 너무 슬퍼요. 슬픈 날인데, 여러분, 이렇게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은 헌법 제29조에 보면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판사를 걸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 자, 최종 대법원에서 원래 대법원에서 보고 이건 상소 이유서에 의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하면은 이송을 해야 됩니다. 파기환송을 해서 민사소송 제436조에 보면은 파기환송 이송이 있어요. 이락에 보면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환송을 하지 않고 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제다를 붙여가지고 대법원 제다 사건을 거기서 1676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이번에 판결을 한 것이 기각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다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 대법관이고 관련된 판사들 다 그 자리에서 옷 벗고 감옥소에 가야 돼요. 변제를 다 해주고 법복을 벗어야 돼요. 변호사도 변호사 짓 못해요. 다 물러나야 돼요. 이런 더러운 자들이, 악한 자들이 법조계에 있고 사법부에 있는 한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또 변호사도 신뢰할 수 없고요. 법조계도 이렇게 불신을 쌓았어요. 자, 이런 마당에서 얼마나 분통하고 한이 맺혔으면 제가 차라리 법을 몰랐다면 그냥 넘어갈 건데, 알면서도 그냥 묵인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법전 공부를 14년째 독학을 하게 하셔서
법조문을 수천 수만 개 되는 것을 다 알게 하셨어요. 예, 행정이고 민사고 형사고 할 것 없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근로복지법이니 뭐니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법부에서 이런 악랄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 세상 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 법으로 최후에 예수님 심판해서 유황불에 저 지옥에 굳어지도 죽지 못하는, 아니 차라리 죽어버리면 모르니까, 근데 죽지도 못해요. 죽고 싶어도. 누가복음 16장 거지와 나사로의 그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로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나사로 보고 부자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너 손가락으로 나 물 한 방울이라도 입술 좀 적셔달라고 하는데 구로가 멀어서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천국은 가고 싶다고 가고 지옥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자, 그래도 그와 같이 우리 국민이 일본 사람들의 36년 강제에 정말 압박 속에서 강점기 때 우리 조부께서 저 순천 통합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순사의 칼에 순직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면은 제가 치를 떱니다. 일본 땅이라는 걸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해서 일본 땅에 가서 잠시 머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포인 북한의 동포를 이제 완전히 적국으로 서로가 이렇게 맞대결을 해서 전쟁, 이 휴전 상태인데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일발 촉진, 아주 그냥 긴장 상태에 돼 있어요. 지금은 뭐 핵 잡고 방구가 잦으면 뭐를 봐야 된다는 속된 말이 있듯이 이런 핵 자꾸 들먹거리면 제3차 대전이 분명히 일어나고 종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제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지구를 뭐 6번인가 7번인가 뭐 싹 없애볼 수 있는 지구상에 마련되어 있는 핵무기만 해도 그렇게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스라엘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죠. 시리아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그냥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안매장 당했어요. 땅속에 그냥. 그리고 저 하와이에는 불이 나가지고 싹 해오리발같이 그냥 쓸어버려서 언론에서는 종말이 온 것 같다고까지 말이 나왔어요. 지금 저 캐나다니 캘리포니아니 뭐 불이 나고 뭐 눈이 막 폭설이 내리고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막 여러가지 상황이 심각한 상태인데 언제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잠자고 있고 희희낙낙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향락을 즐기고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납작이 엎드려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옳은 소리를 해주면은 싫어해요. 즉 말해서 치는 설교라. 그러니까 지금은 복 받으세요. 기복적인 신앙. 배꼽이나 빼주고 코미디언 같이 아주 그냥 설교 시간에 교인들을 많이 즐겁게 해주는 그런 목사를 추종하고, 그런 목사가 누군지 아시죠? 뭐 나 이름은 그걸 안 들려도 알 겁니다. 또 정광훈이라는 목사는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그랬지요. 막말까지 했어요. 그래 왜 그랬냐니까 친구라 그랬지. 하나님이 지 친구예요? 그 의미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까지 역임했다는 것이 창피스러워요. 정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치에 가담 자기만이 애국자였냐, 성조기를 흔들고 태극기를 흔들고, 그래서 무슨 기독당인가 뭐 해가지고 누구야 이재명이 성남시장 했을 때 밑에 일했던 뭐 윤동근인가 뭔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교섭해가지고 뭐 기독당인가 뭐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지금 4월 10일 총선에 내보내고 지금 그런 적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복음을 증거해야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었어요. 그러니 사법부가 병들지 않겠어요? 이 명색이 목사라는 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설교하지요. 정직하게 살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뭐 여러가지 십계명에 의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한 이런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자가 정치에 개입하고, 이건 차라리 목사라는 그 직분을 그냥 내려놓고 정치하세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큰 별이, 해 같은 별이 떨어진다 그랬거든. 그 별은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진 목사는 해 같은 별이에요. 그게 떨어졌어요. 왜? 장로가요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하나님 돈을 횡령했는 죄로. 그래서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당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강단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로 보면은 조용진 목사의 순복음교회에서 유튜브에다가 내는데 참 참담합니다. 대형교회가 이렇게 지금 참으로 부패해 가니까 이 사회도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참담해서 검정 넥타이를 메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 3.1 정신, 3.1절 정신을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자, 의라는 것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3.1 운동을 일으킨 요즘 초등학교에 나오면 유관순 누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참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들고 일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주동해서. 그런데 물론 종교가 이 모든 종교가 막론하고 다 일어났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의를 쫓다가 보면 그래요. 이건 불이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고 명했어요. 그럼 불의와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불의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 그런 거 안 해도 되겠는가? 아니지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은 죽더라도 충성해야 돼요.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충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의를 따라서 저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러니까 이 의에는 그것을 규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게 마련이지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의의 절대적인 기준은 그리스도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신앙이라야 의를 쫓을 수 있어요. 공자나 부처나 무슨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이념이나 사상, 이상 등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쓸지라도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운동들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려면 그 중심이 그리스도였는지의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는 성경 중심이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 의를 쫓으려면요. 두 번째는 행동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의를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3.1 운동도 행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